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즉 6번째 재앙 이후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내가 내릴 재앙은 이전에 없었던 정말 큰 재앙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계속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이다.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정말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내릴 테니까 이제라도 항복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아직 살려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전에 내가 애굽 온 나라의 가축을 돌림병으로 쳐서 죽였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끊어버렸을 것이다. 한 번에 너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모세를 보내어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된 이 세상을요, 단 한 번에 쓸어버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요, 마음만 먹으시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그의 아들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 고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선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행보가 그나마 괜찮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죄 질 때마다 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에서 나온 그 기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깨달아지는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인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사랑 많으신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날 그대로 종들과 가축을 들에 든 자들은요, 모조리 하나님이 내리신 커다란 우박에 다 죽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우박이 얼마나 맹렬히 쏟아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크게 두 가지만 보세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벼락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벼락 아시죠? 그렇죠? 번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치잖아요. 그 벼락을 표현하는데, 이 벼락이 불이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한번 번쩍하고 빵 내리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빵빵빵빵 쭉 치니까 어때요? 그 불빛이 마치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여러 곳을 지금 벼락이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 불이 내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섞여 내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 것은 이 우박 덩어리가요 워낙 커갖고,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돌이나 쇠에 큰 덩이들 부딪히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컸던지 이 내려지면서 우박끼리 부딪혀서 그것들이 번쩍번쩍 이 빛을 내는 것이다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기세가요 얼마나 맹렬했든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즉 손속을 두지 않고 그대로 가차없이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고 진멸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바로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우박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도 그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소리가, 그 벼락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이들에게 그것도 그치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만큼의 엄청난 이 우레소리가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요 바로의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로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즉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재앙 가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완화까지해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바로의 태도, 그리고 지금쯤 당신의 마음도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자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리 이삭과 삼의 꽃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싹을 틔우기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삼은 이제 우리 배 옷 같은 거 있는 그런 삼을 말하는 건데, 이 보리는 꽃을 피우는 그런 상태에서 우박을 맞아서 상해서 이제 그 해에 거둘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싹을 틔우기 전인 땅속에 있는 밀과 쌀보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박 가운데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바로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박이 내렸는데 아직 먹을 게 남아있네? 아직 다 망한 게 아니네? 소망이 있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요, 좀 세게 맞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맞을 때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아니, 하나님 웬만해서 그것을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다가 징계하시는, 이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건데, 이 그냥 살짝 맞고 어느 정도 맞으면요, 이게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소망이 남아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뭐예요?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아예 살 수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만 턱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는데, 아니 모든 게 다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삼의 꽃도 떨어지고 보리의 꽃도 떨어지는데 쌀보리하고 밀은 아직 땅속에 있어. 우미 트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맞아서라도 좀 돌아오길 원하는 영혼이들이 있다면 좀 세게 맞기를 그렇게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좀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적게 맞고 돌아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는 여러 번 하나님의 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에 크게 걸려 넘어지든가, 아니면 은혜가 강하게 임하든가, 아니면 세게 맞아서라도 돌아와야죠. 여러분, 맞아서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맞아서라도 돌아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원리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집으로 들인 자들은요 다 살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밖에 두었던 자들은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내일 이맘때에 큰 무거운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마음에 진짜 내릴까? 내리지 않을까?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우박이 내려봐야 얼마나 큰 게 내리겠어? 이렇게 뜨거운 날에 어떻게 갑자기 그런 큰 우박이 내리겠어? 라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서로 논쟁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이는 그런 우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냐 없었냐, 이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하느냐 크게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혹시나 하는 조그만한 그런 믿음, 그 가능성만으로라도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은 살았고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나님을 조금 많이 두려워할지라도 들에 그대로 둔 자들은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살고요, 불순종한 자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기준을 다 제쳐주고 딱 한 가지, 그냥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이고 안에 들여진 자들은 살리신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중심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손속을 두고, 중심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다 차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마음의 정도, 그들의 믿음의 정도, 두려움의 정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놓은 자들은요 다 죽이고 안에 들인 자들은 다 살리신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해서 안에 있다가 마지막에 밖에 나갔어. 그래도 어때요? 죽어요. 안 믿고 밖에 나갔다가 마지막에 그때쯤 돼갖고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그러고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중심의 정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심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거고요, 중심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제 아무리 많은 핑계를 대고 아무리 많은 말을 떠들어도요,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서의 이 노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일로 인하여서요, 그들이 심히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게 되죠. 그런 죽어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방법이 얼마나 유치한 방법입니까? 그런 황당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뭐 약을 주든지 무슨 약풀 하나를 발견하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빻아서 거기에 바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아만 장군처럼 어느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모세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든지, 그러면 낫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그냥 독이 퍼지고 있는데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노뱀을 본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의논을 하고 이전까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이 많을지라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노뱀을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살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제 아무리 황당하고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을지라도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 잘 안 하는데 부흥회 때 막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하세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요 수백 번 외쳐도, 내가 믿는다고 해도요,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멘을 수천 번 해도, 그리고 내가 숨없이 많은 말씀드려서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냥 물어보면 줄줄줄 나온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은요,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하려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면 될까요? 좋은 대학을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면 될까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 건강하게만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고요. 정말 잘 되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군데만 보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길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 정오의 그 뜨거운 빛과 같은 그런 공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세상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해주면, 그런 믿음까지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자녀들이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곁으로 오지 않고 세상 곁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급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은 있는데 급박함이 없어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자꾸만 마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 안위만 하는 거예요. 안위만. 뭐라고 안위합니까? 그래도 물어보면 내 자녀는 하나님 믿는데, 이 말 한마디로 스스로 안위하고 내 마음의 급박함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위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위함 때문에 자녀를 향한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오게 만든다는 그 급박함이 사라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덫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하루빨리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부모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지인들,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지인들의 수많은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는 자녀도 있었지만 정말 그와는 반대로 악한 길을 걸은 자녀들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야?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급박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내어 맡김의 믿음으로 그 길까지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재촉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사탕을 줘서라도 아니면 매를 대서라도 끌고 나오셔야 돼요. 자꾸만 그 자리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물러서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급박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된 빛에서 어둠의 방향으로 내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을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가끔요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기도를 듣습니다.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까 또 뭐 아멘 하면 소용없다. 여러분 일단 받아야죠. 아니 복을 받으려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런 복 받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새로운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복인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래요. 누구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줬을 뿐인데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에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요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신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지는 않으면서 나눈 것에 인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100개를 뽑아도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행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듣는 것,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 실제 그 복과 능력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행해질 때, 결단해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증거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지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